예수님 승천하시고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무수한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무수한 논쟁. 성경에 관한 신앙에 대한 무수한 논쟁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뽑는다면 기독론, 그리스도론,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 기독론, 성령론, 성령은 누구신가, 그리고 삼위일체론, 삼위일체가 뭔가, 그다음 정경론, 무엇이 진짜 성경인가. 기독교 2000년 역사상 무수한 논쟁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이 기독론, 그리스도론, 이 기독론은 아주 열띤 토론이 있었던 논쟁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 예수님의 예수님의 피에 대한 논쟁은요, 아주 끊임없이 있었던 열띤 논쟁이었어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이 피가, 주님의 피가 자기 죄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사람이나 반항적인 사람이나 또 완고하고 고지싼 사람들에게는 그 피가 별로 좋게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말하고 인본주의를 말하고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이 피가 달가운 주제가 아니라고요. 성경이 말씀하시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의 그 피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다. 어리석은 것이다. 구원받은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죠? 멸망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피가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리석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서 많은 교회들, 유명한 신학자들이 우리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의 이 피를 약화를 시키기 시작해. 약화. 피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약화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고 별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데 굳이 교회에서 피를 자꾸 강조해서 거부감을 일으킬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겠죠. 그 대신에 도입한 것이 뭡니까? 그 대신에 도입한 것이 사회복음이에요. 윤리복음. 예수님의 피는 강조하지 말고, 그래서 십자가도 강조하지 말고 회개도 강조하지 말고 그 대신에 이 사회를 정화시키는 것으로 하자. 사회 정화 복음으로 살짝 틀자. 그래서 기독교의 역할을 그것으로 감당하자 그래요. 십자가는 항상 교회 건물 꼭대기에 세워져 있고 이 강단 중앙에 거의 모든 교회 십자가가 있는데 정작 십자가가 강단에서 점점 약화되어졌어요. 갈보리 언덕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이 피에 대한 이 말씀이 점점 약화되어져요. 그러면 회개 설교가 약해지죠. 회개하라는 그 메시지가 약해지고 또 죄사함의 설교가 또 약해지고.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중요한 것이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교회도 약화되더라는 거예요. 사회복음으로, 윤리복음으로 기독교의 역할을 감당하자고 했는데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기독교 그것은커녕이고 오히려 사회적으로 점점 무능한 것에서 이젠 지탄받는 기독교가 되어가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결과가 어떻게부터 나왔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이 피, 결국 순수 복음이거든요. 오리지널 복음, 그 피. 이 순수 복음이 교회에서 약해져 가면서 교회가 약해져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가 없는 이 교회, 예수님의 피를 강조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로서의 진짜 역할을, 참 기능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교사 세미나에서도 결국 그 얘기거든요. 십자가로 돌아가자. 복음으로 돌아가자. 교사들이 복음으로 돌아가자. 그 얘기거든요. 영적으로 깨었어요. 예수님의 피와 십자가가 없는 이 교회를 우리가 보면서 이 신앙들을 돌이켜보면서 회개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요. 피 없는 교회는요, 피 없는 강단, 피 없는 신앙은
마귀가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교회에서 무슨 부흥이 있겠습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신앙인데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의 구원과 우리들의 능력은, 또한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흘리신 피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피의 기원은요, 성경의 처음 책인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었죠. 범죄한 아담의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짐승을 잡았어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요. 그 피가 묻어 있는 피 묻은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덮어주죠. 그러니까 옷을 덮어줬다, 이 의미도 있는데, 옷과 함께 뭘 덮어준 겁니까? 피를 덮어준 거예요. 피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무죄하고 깨끗한 피가 흘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지금까지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처럼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는 이 신학이 세워졌죠. 그 다음에 이 피의 비밀을 또 알려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애굽의 속박에서 지금 출애굽하는, 해방되는 이때에 또 나타나요. 그 피의 비밀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월절, 최대의 명절, 설날과 같은 명절이거든요. 유월절이. 이 유월절 명절의 기초가 되었고, 하나님 구원의 기초석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워진다고요. 하나님께서 3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처음에 애굽 땅에다가 9가지 재앙을 풀어놓죠. 9가지 재앙을. 그래도 바로의 고집이 꺾이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애굽에 내립니다.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드디어 두려움에 떨어요.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무릎을 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해방을 되었고 구원을 받아요. 어떤 재앙입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라. 그래서 그 피를 우슬초에 적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의 좌우 설주와 임박에다 그 피를 다 뿌리고 발라라. 여러분들, 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받는다는, 받기 위한 그 명령이 정말 간단하지 않습니까? 어린 양 잡고 그 피를 우슬초라는 식물에 적시고, 그래서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발라라. 그리고 집 밖으로 나오지 말아라. 그 피의 능력, 그 피의 권세 아래 덮여서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집 밖에 나오지 말고 피로 덮여 있어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 전역을 두루다니면서 모든 집의 첫 번째 난 것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초태생은 다 죽일 거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피로 덮여져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가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보면 13절 후반부를 보세요. 13절 후반부 중간에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피를 보면은 그 피를 보시고 재앙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그냥 넘어가겠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인 유월절의 기원이에요. 넘을 유자, 넘을 월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유월절. 피가 발라져, 피가 뿌려져 있는 집은, 피로 덮여져 있는 집은 그냥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피가 없는 집은, 피로 안 덮인 집은 그 집의 장남, 그 집의 첫 짐승들이 다 죽어요.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애굽 땅을 쳤던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예요.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예요. 하나님의 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피를 뚫고 들어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도 뚫고 들어가지 못한 것을 마귀의 사자가
뚫고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피가, 예수님의 피가 우리들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돼요. 아무것도 이 피의 방패를 뚫을 수가 없게 돼요. 8절 봅니다. 8절. 그 밤에 그 고기를 같이 읽어요.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자, 피를 문설주에야 임방에 발랐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어떤 명령이 주어집니까? 무교병, 발효되지 않는 빵, 누룩 썩지 않는 빵과 쓴나물과 함께 무엇을 먹으라고요?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라. 피는 어떻게 하고? 피는 바르고, 고기는 어떻게 하고? 먹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피로 덮이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을 우리가 취할 때 어린 양을 먹어야지만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죄악의 속박으로부터 풀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린 양 되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희생당하신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 속사람이 충만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어린 양의 그 피의 능력이 자유와 구원만 준 것이 아닙니다.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만 준 것이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치료가 임했어요. 건강의 역사도 함께 나타나요. 시편 105편 37절을 보면은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만 명 중에서 아픈 사람들이 없었대요. 아픈 사람 300만 명. 부산 정도 되는 대도시에서 뭐 두통, 요통, 관절염, 암, 뇌졸중, 우울증, 신경쇠약증 이런 증세 가진 한 환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강릉염에서만 한 사람도 없었다 생각해봐요. 근데 출애굽할 때 이런 일이 나타났다고 그래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질병으로부터 먼저 나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조상 대대로부터 400년 동안 살았던 그 땅을 하루아침에 이제 떠나야 돼요. 여러 가지 일들, 걱정들 많았겠지만 그 중에 어떤 걱정이 가장 컸겠습니까? 노인들 어떻게 해요? 허리 굽었고 무릎 약해지고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길, 그 사막길을 어떻게 가요? 당장 10리길만 걸어가라도 가겠습니까? 근데 그 사막을 어떻게 통과해 가요? 병 걸린 사람들은 어떻게, 중풍병 걸린 사람들, 우울증 있는 사람들. 어떤 일이 나타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건강 잃은 사람들, 척추에 이제 힘이 없는 사람들, 팔다리가 비틀어진 사람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애굽을 떠나라는 말씀과 함께 어린 양의 피와 몸이 그들 안에 충만해지니까 그들의 몸에 갑자기 힘이 들어오는 것이 느껴질 거란 말이에요. 굽었던 것들이 펴지고 약해진 것들이 강해지고 상한 것들이 치유받고 통증이 떠나가는 것들이 체험됐을 거란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능력이 들어와요. 능력이 들어온다고. 무엇을 통해서요? 피를 통해서 능력이 들어와요. 피가 약한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온 땅을 덮어나갈 때 피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맺어요. 피 없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맺고 피가 발라진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맺고 피가 발라진 사람들에게는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까지 나타나지더라는 거예요. 그 질문이 하나 생겨요. 왜 그러면은 피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피가 능력일까?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피가 능력입니까? 피가. 왜 그 피에 그러한 권세가 나타납니까? 저는 피의 가치가요. 피의 가치는
어떻게 정해집니까? 피의 가치가 어떻게 정해져요? 그 피가 흐르는 내 혈관 속에 피가 흐르고 있는데 나의 가치에 의해서 이 피의 가치도 정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이 피의 가치는 내 안에 지금 피가 흐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피의 가치는 나의 가치에 의해서 이 피의 가치가 정해지잖아요. 닭피가 가치가 있습니까? 닭피가. 닭피가 왜 가치가 없습니까? 닭의 가치는 기껏 해봐야 통닭의 가치뿐이 통닭. 통닭 정도 외에는 쓸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 피의 가치, 사람의 피의 가치와 닭의 피 정도는 비교할 수가 없죠. 왜요? 이 피 안에 내 생명, 내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피가 곧 나란 말이에요. 피가 곧 나라고요.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피와 생명과 피, 생명과 피는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생명과 피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요, 유전공학자들이 별걸 다 만들어내도 피는 못 만들잖아요. 피는 못 만들어요.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내가 피를 흘렸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내가 피를 흘렸다, 내 생명을 내줬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줬다 이 말이에요. 피를 내줬다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피의 가치가 어떠하다는 겁니까? 피 안에는, 예수님이 흘리신 피 안에는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의 권세, 하나님 아들의 능력, 그 사랑, 그 은혜, 그 지혜, 그 생명 자체,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전부가 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나에게 뿌린다, 우리에게 뿌린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진짜 뿌려지면은 강력한, 생각하지도 못했던 능력들이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중간을 다시 보면은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표적이 뭐예요? 영어로 sign, 어떤 상징이라는 거예요. 상징.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 이 피가 뭐라는 거예요? 출애굽했을 때 이 피가 뭐라는 겁니까?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피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상징.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상징이 유월절, 출애굽할 때 유월절에 그 바른 피라는 거예요. 상징이에요. 근데 상징일 뿐인데, 출애굽할 당시에 상징일 뿐인데 이런 능력이 나타나요. 상징일 뿐인데. 상징 정도의 사건을 통해서도 3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고 모든 질병이 치유받는 일이 나타나지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상징이 진짜 현실로 이루어진 그 사건, 그 상징이 진짜 현실로 나타난 그 사건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온몸의 피를 다 쏟아내신 그 사건, 상징에도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실제 사건에는 어떤 능력이 나타나겠냐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원수마귀의 상징이었던 이집트 바로 왕이 그 피의 능력에 굴복당하고 무릎 꿇었어요. 원수마귀의 상징이 그 바로거든요. 온 세상에 패권 장악했던 권력이 예수님 피 앞에서 패배당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때 우리에게 죽음 주고 질병 가져다 주는 모든 원수마귀의 저주가 십자가 위에서 다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들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피를 더 깊이 알고 그래서 믿음으로 보혈의 능력을 사용하면은 마귀의 저주가 무너집니다. 이 피의 능력을 우리가 깨닫고 이 피의 능력을 믿고 이 피의 능력을 점점 경험해 가면은 이 피의 능력을 우리 삶의 믿음에 적용시킬 때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한번 같이 한번 외워볼 거예요. 외우시는 분들 많이 있죠. 갈라디아서 2장 1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 사셔야지만 예수님의 모든 것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기 위한, 오늘도 내 안에 머물러 계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어떤 일이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우리들의 육의 본성 못 박히고 내 안에 있는 육의 본성들 이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것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내 자아, 내 고집, 내 탐욕들 이런 것들이 십자가에서 죽고 그 다음에 말씀 안에서 다시 이런 것들이 살아나야 돼요. 모든 부정적인 태도들, 미워하는 것들, 불평하는 것들, 고집스러운 것들, 교만한 것들, 이기심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삶의 갈등과 재앙들을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것 아닌 것은 내 안에서 죽여야 돼요. 죽여야 돼요. 죽여야 됩니다. 사랑, 용서, 겸손, 순종 이런 건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미움, 교만, 이기심, 더러움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죽여버려야 돼요. 십자가 앞에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내 마음과 육체를 예수님의 피로 적셔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나도 죽어야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내 죽음이 하나가 돼요. 주님의 피와 내 피가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레위기서를 보면은 제사장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릴 때 그 고기에서요 피가 한 방울도 남지 않도록 다 짜요. 고기를 다 짜요. 피를 완전 다 빼내요. 그 피를 제단에다가 뿌립니다. 그러면은 그 놋제단에도 뿌리고 하여튼 다 뿌려요. 그러면 그 피를 제물을 태우는 그 수채도 그 피가 떨어지지 않았겠어요? 제단, 그 다음에 제물, 그 다음에 제물 태우는 수채도 이 피를 다 발라야 돼요. 그 피가 묻은 제사에만 하나님의 불이 임했어요. 그래서 태워요. 피가 없는 다른 불로 불을 붙이면요, 그 즉시로 저주가 임했습니다. 죽음이 임해요. 레위기 10장 1절 보면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불을 갖고 아무 불이나 붙이면 되지 하고 그냥 불로 분향했어요. 그랬더니 그 불이 그들을 삼켜버려요. 불이 그때는 나답과 아비후에게는 살리는 불이 아니라 죽이는 불이 되었어요. 어떤 불이 다른 불입니까? 어떤 불이 다른 불이에요? 그 수치 피에 적셔지지 않는 불. 피가 없는 불. 피가 없는 불은 다른 불이에요. 피가 없는 불은 가짜 불이에요. 피가 없는 불은 오히려 저주스러운 불이고 죽이는 불이에요.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는 제단 아니라면은 피 없는 제단, 피 없는 강단은 어떤 강단이라는 겁니까? 저주스러운 제단이에요. 피가 없는 신앙생활은 공허하고 무기력할 수밖에 없어요. 피가 없는 기도요, 피 없이 기도하는 것은 무당이 주문내는 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우리들의 믿음에 예수님의 피가 덮이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에 예수님의 피로 묻혀지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에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예수님의 피가 묻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내가 죽고 그래서 예수님의 피와 내 피가 섞여서 그 예수님의 피와 내 피가 하나가 될 때 그때서부터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셔서 예수님의 일들이 내 안에서 나타나지기 시작해요. 주님의 피와 내 피가 섞여야지만. 요한계시록 12장 10절과 11절 보면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우리를 참수하던 밤낮 우리 안 되게 만드는 악한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우리들의 이 서로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우리를 참수하는, 우리 안 되게 만드는, 저주에 빠뜨리는 그 원수 마귀를 어떻게 이긴다고 합니까? 어떻게 이 참수하는 약한 영의 세력을 이깁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어린 양의 피로만 마귀를 이긴다는 거예요. 피로만 우리를 밤낮 참수하는 마귀의 영향력을 무기력하게 깨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피를 증언하는 말, 내 말이 예수님의 피를 증언할 때 원수를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덮이면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할 수도 없고 우리를 더 이상 참수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참수해도 우리는 끄덕없어요. 그러므로 마귀에게 붙들린 어떤 입술로 인해서 우리가 참소당할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때 마음 눌리거나 황량해지거나 강팍해지지 마십시오. 그 대신 어떻게 합니까?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십시오. 보혈의 능력을 선포해요. 똑같이 반응하지 말고 피를 선포하라고요. 나는 지금 내 죄를 회개합니다. 내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그래서 지금 나를 덮었으며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의의 옷으로 무장되어졌고 그래서 단 한 번도 죄짓지 않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한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하라고요.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요,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는 딱 한 가지는 죄밖에 없어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통로는 죄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마귀의 공격은 누가 허용하는 겁니까? 마귀가 자기 마음 멋대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 짓는 그 사람이, 죄 짓는 내가 마귀의 공격을 허용하는 거예요. 내 죄가 마귀가 나를 공격하도록 허용한다는 내 죄가. 우리들의 죄, 불순종하는 것들, 말씀을 거역하는 것들, 믿음 없는 것들, 미움, 용서하지 않는 것들, 이 모든 죄가 마귀를 허용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마귀를 허용한다고요? 죄, 믿음 없는 것, 불순종하는 것, 말씀 거역하는 것, 미워하는 것, 용서하지 않는 것, 이런 죄들이 내 안에 마귀를 허용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2절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무엇만 의지해서 성소로 간다고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하나님 만나는 사건, 하나님 우리한테 오시는 사건,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사건, 무엇을 통해서만 된다고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 피로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통로 없어요. 피밖에 없어요. 그 피를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마음에 뿌려라. 우리 마음에 뿌림을 받아 그 다음에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그 피를
우리 몸에, 우리 안에, 마음에 뿌릴 때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피를 뿌릴 때 몸을 맑은 물로 씻음 받았으니, 피 뿌려야지만 악한 양심으로부터 우리들 벗어날 수 있다고요. 내 안에 자꾸 공격하는 그 유혹들, 피 뿌려야지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들의 몸이 맑은 물로 씻음 받은 것 같아.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이 육체들이 무엇을 통해서만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피를 통해서만,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에 우리들의 심령, 우리들의 모든 것에 그 피에 담궈질 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 나왔죠. 그러면 피를 뿌린다는 걸 도대체 뭡니까? 그러면 피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지금 구약에서와 같이 양잡아다가 그런 상징적인 행위를 해야 됩니까? 피를 뿌린다는 것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첫째,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요? 주님의 피가, 십자가에 의해서 흘리신 피가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그 능력을 믿는 믿음, 그 피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내 죄를 회개해요. 진실됨으로 회개해요. 십자가 앞에서 가증스러운 것들, 위선적인 것들 다 벗어버리고 정말 진실됨으로, 거짓없는 마음으로 내 진정을 토로해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나타난다고요? 피가 덮인다고요. 피가 덮인다는 게 무엇이 덮인다고? 예수님의 전부가 덮인다고요. 예수님의 전부가 나를 덮는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 우리들 마귀에 붙들릴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나라고 목사라고 또 여러분들이라고 해서 누구도 자유하는 사람이 없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마귀에 붙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이 막 나와요. 막 언행 심사가 옳지 않아요. 근데 정작 본인은 몰라요. 옆에서 보면은 다 잘못됐는데 정작 본인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에게 붙들려 있기 때문에. 생각이 지금 미혹당하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나타난다고요? 나의 어떤 죄를 통해서 마귀의 공격을 허용한 거예요. 죄가 없이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어떤 죄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들을 공격했고, 그래서 마귀는 어디를 점령하냐면은 우리의 생각을 점령해요. 마귀 우리의 생각을 점령한다고요. 우리들의 생각을 마귀가 붙들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력이 떨어져 버리고 마귀가 하자는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은 정말 얼토당통한 행위를 하면서도 자기도 옳다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미혹의 영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생각을 미혹당해 버리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서 벗어납니까? 어떻게 벗어납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겸손하게 낮아지십시오. 그 수밖에 없어요. 겸손하게 낮아져서 나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고, 하나님, 마귀를 허용한, 귀신을 허용한 내 안에 내 죄가 있는지 보여주세요. 깨닫고 빨리 회개하는 수밖에 없어요. 깨닫고 진심으로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면 그 다음에 뭐가 임한다고요? 피가 임한다고. 피가, 예수님 전부가 예수님 자체가 나를 덮어버리면 그 다음에 해방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시는데 마귀가 어떻게 내 안에 존재할 수 있어요? 자유가 임합니다. 평강이 임합니다. 치유와 회복과 승리가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의 축복이에요. 우리는요, 다시 일어서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어떤 큰 교회에서요, 아주 중요한 안건으로 당회가 열렸어요. 그날의 안건은 아주 중요하고 아주 매우 핵심적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참석한 교회 중직들 모두 다 긴장이 있었습니다.
당회장이신 당회장 목사님이 몇 가지 핵심 사항들을 설명을 하면서 회의가 무겁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려요. 회의실에 들어가는 것을 통제하는 행정간사들이 다 있었고 비서들도 다 지키고 있었고 부목사님들도 있었는데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문이 그냥 벌컥 열려요. 행정간사들한테 누구한테도 양해 구하지 않고 뭐 전화 예약 뭐 그런 것도 없어요. 사전 약속 그런 것도 없어요. 근데 문이 벌컥 열렸고 한 사람이 거침없이 들어와요. 4살짜리 꼬마. 4살짜리 꼬마 하나가 들어오더니 다른 사람들에게 눈길을 한번 주지 않고 오직 한 사람에게만 쳐다봐요. 자기 작은 팔을 들어갖고 그 사람에게 나갑니다. 당회장 목사님이 얼른 안아줘요. 누구니까? 자기 손자니까. 그 손자가 원하는 대로 힘껏 안아줘요. 당회장의 손자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 제재를 받지 않아요. 절차도 필요 없고 오직 혈육이라는 은혜 때문에 그 엄숙한 회의장에 거침없이 들어와요. 자, 우리 아들아 보고 목양실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도 그냥 걔는 항상 들어와요. 제가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도 들어와요. 저 또 뭐라고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제 아들이니까. 보혈의 은혜로,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주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 계시는 성소에 오늘도 담대히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주를 막 다스리고 계시든지 막 그걸 막 연구하고 계시든지 역사의 질서를 막 재편하고 있는 중이든지 그런 거 상관없어요. 천사들과 아주 중요한 회의를 하고 계시든지 그것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피, 주님의 피로 덮인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 아버지 계신 보좌의 문을 열면요, 보좌의 문을 열면 천사들도 모두 다 자리 비켜줘요. 거기 가서 우리의 아빠 되신 하나님과 마음껏 우리들 얘기할 수 있고 내 사정 다 말할 수 있고 주님의 포옹 받을 수 있고 주님의 사랑 다시 받을 수 있고 주님의 능력을 다시 우리들 공급받을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피는 어떻게 뿌린다고요? 겸손하게 낮아져서 내 자신 돌아보고 마귀의 통로가 되었던 죄가 있으면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의 피로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피를 보혈의 능력을 깊이 깨닫고 더 깊이 경험하기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본질로 돌아가요. 기본으로 돌아가요. 그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처럼 저 여러분들의 육의 본성들도 십자가 위에서 함께 죽이기를 축복합니다. 죽음과 죽음이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셔서 흘리신 그 피에 나도 죽어서 내 피도 흘려갖고 그 피가 섞여야지만 주님의 피가 내 피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겸손하게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는 삶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피가 오늘도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사랑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합니다. 그 피가 저 여러분들을 살립니다. 그 피가 우리들의 모든 질병들 치유하고 원수마귀를 제압합니다. 피가 임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임하면 우리들의 고통들이 씻겨집니다. 우리 구속하고 우리들을 자유케 하는 것은 내 결단이나 내 선행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를 구속하고 구원하고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나의 결단이나 나의 선행들이나 그것들 아니에요. 우리가 뭐 성탄절, 뭐 연말연시 맞이해갖고 이런 섬김들을 한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함 얻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인해서 구원받고 그걸로 인해서 상 받는 것 아니에요. 무엇을 통해서만 상 받아요? 피를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보혈의 능력을 정말 알고 이 피를 더 체험하고 먼저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이루어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어지는 이 참 믿음,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고,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고, 왜 우리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다시 오셨습니까? 주님 우리들한테 신앙 주시고 믿음 주시고 여기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유일한 목적,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를 통해서 천국이 임하고 내 안에, 우리 안에 임한 이 천국이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풀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의 기본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들의 기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